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영의 양식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 시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모습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주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시험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든지 거쳐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학교에 다니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이란 것이죠. 시험만 넣었으면 학교 다닐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들 시험은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 나오면 그래도 기분이 좋지만, 그러나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는 노심초사, 걱정, 근심이 앞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많은 돈을 벌어서 나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학원 많이 보내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했을 때 부모의 마음, 그리고 딴 학생들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라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그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 모든 시험거리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시험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그 시험에 잘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바라보면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여정, 시험 받지 않을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속들 모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시험에 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 든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우리 더더욱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구속할 자, 그러니까 구속주로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준비 과정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까지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고,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관문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시험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중 시험 사건은 세례 사건을 통해서 땅의 세례 요한과 하늘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아가서 성육신 하셔서 죄에 오염되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 되신 메시아이심을 인정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죄의 근본인 사단과 대결하여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셨다는 점에서 구속사적으로 그 의의가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로 하는 것은 또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저 천국 백성으로 이끌 지도자, 그게 바로 구속주고 구속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단 대통령을 뽑아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면 갈채를 보냈지만 잘하지 못했을 때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이런저런 많은 그 구설수가 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된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흠과 티가 없고 완벽한 삶을 살아야만 구속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간섭하심과 그 계획하심 속에서 완벽한 완전한 그러한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리 이러한 예수의 시험 사건을 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오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모두 3번에 걸쳐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시험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까지 거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건속들 모두 다 시험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겪으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근식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험거리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음으로써 금식으로 인한 굶주림을 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돌덩이가 변하게 되어서 네가 지금 배가 고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돌덩이를 변하게 해서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 하는 그 마귀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떡덩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 말을 들었던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 답변하신 모습이 4절 말씀이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했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면은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찌 우리를 먹이고 살리느냐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에게 돈도 주고 떡도 주고 쌀도 주고 먹을 모든 의식주를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보금자리까지도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자리까지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5절 6절 말씀이죠. 5, 6, 7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마귀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 또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답변 마귀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7절 말씀 바라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마귀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신에게 경배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이 10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세 번 시험을 거친 그 모습 볼 때, 통과하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첫 번째 돌덩이가 변화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 모습은 우리 인간적인 그 육체적 욕구를 자극하는 육체적 시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일을 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출애굽기를 바라보니까 안식일날 나가서 이제 만나를 거둬들이는 것이죠. 만나를 거둬들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때에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식일날 기억하면서 푹 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일을 하러 나간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확을 하나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을 했으니까 뭔가 일의 진도가 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일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면은 주일날 일을 해봤자 우리 임리고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와 살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수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본인의 자유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탁월한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 임리고수들 자기 멋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단락 속에서 또 나오는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육체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 명예욕을 자극하는 정신적인 그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교적이고도 영적인 약점을 이용한 그러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 대하여 삶의 전 부분을 총망라한 도발적이고 점층적으로 발전된 시험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물리치셨다. 무엇으로 물리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직면한 모든 시험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우리 미리 것들 그 또한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온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나왔다면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또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것이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 믿음들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감화, 감동, 감격을 받아서 너를 보니까 정말 나도 교회 다니고 싶고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을 준 그 사람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대사로 또한 외교관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이 땅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라 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거리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모든 문제점 또한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단 한 차례의 시험에 맥없이 굴복하고 만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실패하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인류의 시조인 어떻습니까? 아담은 아주 마귀 사탄의 유혹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그러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에게를 탐스럽게 할 것이다. 한 그 말에 귀가 어떻습니까? 얇아서 먼저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나서 또한 남편한테 가져와서 먹어보라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습니까? 받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결과는 그 먹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내가 먹고 살 만한 모든 환경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아담의 그 실패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전가된 그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가 쭉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온 인류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든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먼지 날 것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 사탄한테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1절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그때라고 하는 말씀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그 세례 받으신 직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물리에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물리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 바라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었다. 우리 성경 말씀 바라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해놓고 곧바로 이제 한 장 넘어가면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야로 예수님을 몰아가 버린 겁니다. 몰아가서 그냥 강야에서 고생시키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금방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으면 왜 강야로 몰아내시냐는 것이죠. 왜 강야로 몰아내시냐는 것입니다. 좋은 궁궐이나 좋은 집으로 우리 예수님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강야로 왜 몰아내셨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 사건, 요단강에서 세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의해서 주도된 사건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모든 사건에 성령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리오스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요단강 세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와 강야에서 시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부터 17절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일찍이 그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그 칭호와 사명이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놀라운 호칭, 이런 칭호와 아울러서 사명을 받은 자가 제일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 사건인 겁니다.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야로 몰아가셨다는 것이죠. 좋은 곳으로, 좋은 저택, 그리고 일단 먹고 살만하고 풍성한 그런 곳으로 예수님을 몰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를 강야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냥 강야로 몰아내서 강야에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굶기신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금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칭호와 사명을 부여하심과 동시에 강야에서 금식과 시험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도록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속 질문을 반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 자녀를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모든 것을 다 갖춰 있습니다. 아쉬울 것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이제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그런 자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도록 모든 것을 다 부모가 다 예배해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곳으로, 좋은 집과 좋은 차, 그리고 또 누리고 싶은 거 모든 것 다 사주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다 해줄 겁니다. 부모가 부자이다 보니까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보내시면서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기뻐하는 자라고 해놓고는 곧바로 이제 강야로 몰아내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시킨 겁니다.
금식시키면서 어떻습니까? 배고픈 것이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 했는데, 왜 믿음다운 믿음 생활 하고 있는데 남들보다 더 믿음이 뛰어나고 난 믿음이 어느 누구도 인정을 받고 또한 모든 사람이 내 믿음을 바라보고 참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근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어려우면서 허덕이고 살아야만 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이 있어서 아주 돈독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멋쟁이야. 그 멋쟁이가 뭐겠습니까? 참다운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 신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왜 생활고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본때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출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 자녀들보다 더 공부 잘하는 그런 내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또 남들보다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남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가오가 있지. 자랑할 수 있고 그래도 목에 힘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서 나무랄 데 없고 그냥 손색이 없는 그런 1등 신자인데,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왜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가는지, 왜 우리 집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지, 왜 이런 걱정 근심이 있어야만 하는지, 왜 내 자녀는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하고 왜 남들 비교해서 바라보니까 내 자녀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왜 그러냐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하면서 좋은 곳으로 몰아주고 그럼 좋은 곳에서 살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지금 나에게 직면한 모든 걱정, 근심,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남들처럼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우리 성경 말씀 시편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악한 자와 의로운 자. 근데 악한 자들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죽을 때도 때깔 좋게 죽어. 참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믿지 못한 사람, 그런 자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가 그냥 이 세상 이별하는데 우리는 뭐냐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거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자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강야로 몰아내시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우리 믿음이 좋을 때와 좋지 못할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믿음이 참 좋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와 좋지 못할 때 어느 때에 시험거리가 더 많습니까? 그러면 어느 때에 시험거리가 더 많고 그 시험거리를 어느 때에 믿음이 좋지 못할 때 잘 극복합니까? 믿음이 좋을 때 잘 극복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좋을 때 잘 극복한다고 하죠. 근데 나의 믿음이 좋지 못할 때, 그 좋을 때 시험거리가 어느 때가 더 많으냐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좋지 못할 때 시험거리가 더 많습니까? 믿음이 좋을 때 시험거리가 더 많습니까?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여기느냐? 넘어질까? 자빠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이제 질문을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서 강야로 몰아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또한 믿음이 좋으면 시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흔히 있는 일인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사실은 이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 적으면 시험도 적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적으면 시험도 적습니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믿음이 많으면 우리에게 시험거리도 많다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겠습니까? 전혀 믿음 없는 불신자들에게 시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시험거리가 있죠.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시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험거리 안 주십니다. 그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사단은 불신자에게는 아예 시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시험거리를 어떻습니까? 시험할 대상이 아니란 것이죠. 이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예 이 사단은 그런 자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 시험거리를 주느냐 했을 때에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시험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초신자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초신자의 경우는 그저 자신만의 일만 생각하면 되고 또한 그 시험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지만은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권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장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맡으면 그 책임이 중해지면 중해질수록 감당해야 할 범위도 넓어지고 그만큼 또한 시험거리도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사람 어떻습니까? 누구든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초신자일 경우는. 근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짐은 있고 그리고 어떤 직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시험거리가 더 있다 없다? 우리 두말할 것도 없이 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더 모든 성도가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아니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왜 사랑스러운 사람이 보이지 않고 혹은 미운 사람만 보이는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 더 사랑스럽고 더 좋은 사람들만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아니 교회를 다니면 더욱더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 하면서 어떤 교회 나오면 모든 하는 일도 다 잘 된다고 전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출세도 하고 건강도 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고 만사형통하다고 우리 그렇게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교회를 나오면은 어디 그러냐는 것이죠.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모습들. 교회 나오면은 다 잘 될 줄 아는데 다 안 됩니다. 또 잘 되면 참 좋죠.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믿음 모습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면 줄수록 더욱더 무거운 짐이 주어지고 또한 시험거리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초신자와 믿음 경륜이 있는 신자 둘을 비교했을 때에 한번 훈련받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니 좀 더 쉽게 생각할게요. 남자들이 태어나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면은 우리 것들 사병과 장교의 훈련이 다릅니다. 사병이 뭐고 장교는 뭔지 아시죠? 장교는 사병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직책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훈련받는 것하고 장교들이 훈련받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기본적인 것은 같지만은 질이 달라요. 이걸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인 겁니다. 사병과 장교의 그 훈련받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우리 초신자와 또한 믿음 생활 경륜이 있는 사람 훈련받는 것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명이 작은 자와 큰 자를 위한 시험과 연단이 같을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사명이 작은 자와 큰 자의 차이점입니다. 사명이 작은 자에게는 시험거리가 작습니다. 사명이 큰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작은 일이면 내 사명이 작은 것이고, 나에게 큰 일이 있다, 큰 시험거리가 있다 한 것은 나에게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 성경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을 칭찬받는 그때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칭찬 듣는 자였는데 오히려 누구의 표적이 되었습니까? 사단의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하면서 그럽니다. 이 땅에 욥이 있는데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표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 최고의 엘리트, 제일 잘 믿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모두 다가 의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사단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다 깔려서 죽었습니다. 10명이 다 대풍이 몰아와서.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있던 모든 재산 주변 족속들이 다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욥은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막 종기가 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비아장 조각을 주어서 그 가려운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아내도 아닌 여편네가 그냥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뒤져버려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사단의 표적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표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욥에게는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엔 욥은 인내함으로 마지막에 가서 10명의 자녀, 정말 아름다운 자녀를 얻게 되었고 재산 잃었던 모든 것 곱빼기를 다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더욱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이 이 강야 40일 동안 시험 금식하고 하신 후에 시험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아주 큰 시험거리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불의한 일들이 있고 왜 좋지 못한 그런 화가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재앙들이 이러한 좋지 못한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신 것은 사명이 작은 자에게는 작은 시험거리가 있고 사명이 큰 사람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험거리를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욥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크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큰 시험거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명의 크기와 시험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클수록 더욱더 큰 믿음과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릇으로 나날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늘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시험거리가 있을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사명이 작은 자에게는 작은 시험이 있지만 나에게 큰 시험이 있다는 것은 큰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그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살피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 늘 기도드리면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 구주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또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늘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다니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시험거리가 있을까? 남들은 다들 즐겁고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럴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사명이 작은 자에게는 작은 시험거리를, 큰 자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을 욥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점들,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나에게 크게 보이면 그 사명이 크면 클수록 시험거리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아 누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뇌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사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우리 첫 번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믿음의 식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길 받으시길 바라고, 또한 두 번째 선교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역은 계속할 겁니다. 선교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아셨죠? 교회의 모든 예배 다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받아 누리시고, 말씀이 떡도 주고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세도 주고 모든 것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오셔서 말씀 듣고 위로받아 누리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정부의 정한 방역수칙 잘 준수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우리 정말 마음 놓고 우리 마스크 벗고 또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각자 들고 있죠? 그 전도 대상자 카드 한 장만 누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장씩 받으셨습니까? 2장씩 받았죠? 2장씩 준 이유는 한 장은 본인이 기록해서 갖고 있고 한 장은 교회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연말에 가서 전도 대상 우리 각자 이름 다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 이름대로 우리 민요들 여기서 많이는 안 했습니다. 더 기록하실 분은 더 달라고 하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전도 대상자 우리 다 적어서 갖고 오시면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간직하고 제가 이것을 늘 보고 기도할 것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은 이것을 또한 입력을 해 놓을 겁니다. 입력을 해 놓고 나서 이제 연말에 가서 전도 대상자 카드 우리 이것들 거기에 아주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그 대상자 누구일까? 우리 민요들 기억하시고
부푼 꿈을 안고 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도할 대상자들 기억해서 하나는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기도하시고 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하신 분들은 우리 젊으신 분들에게 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꼭 적어서 빨리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많이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 시간 우리 믿음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사명 감당 잘 합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나에게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그 사명 감당 잘해서 하나님 앞에로 많은 칭찬 위로와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와 우리 신림교회 위와 또한 지구상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